이 시간에 주시는 사도행 10장의 말씀으로 따라온 길, 따라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 여정이라는 표현처럼 우리의 삶을 길에 빗대어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들이 어디론가 가는 여정,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를 따라서 가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떠오르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서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사회의 통념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며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쉽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길은 출발부터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중학생 남자아이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고 일어나 선이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말씀을 나눈 직후였는데,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듣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보고 네크로맨서나 스켈레톤을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네크로맨서, 스켈레톤이라는 이런 캐릭터들은 주로 게임이나 판타지 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이 네크로맨서는 죽은 시체를 불러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캐릭터고, 스켈레톤은 이제 움직이는 해골 병사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에 익숙한 이 남자아이가 이 말씀을 듣고는 마른 뼈에 생기가 드러나고 일어나서 서는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을 듣고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 본문을 읽고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와 유사한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남자아이와는 우리는 다르지만, 우리는 저마다가 익숙해져 있는 어떠한 생각들, 익숙한 삶, 경험,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서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받기보다는 내가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조차가 쉽지 않기에 이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부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11절 말씀에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릇을 보니까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기록을 합니다. 그 환상을 딱 보고 있는데 이제 한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다시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환상 가운데 들린 그 소리, 그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 일이 3번 반복한 후에 끝이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음성을 따르지 않는 이유,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따르고자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를 사랑한 제자로 있었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로 있었지만, 그가 따르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는 이 음성이 지금까지 베드로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과 충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에 비추었을 때 자기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십자가 앞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대답합니다. 주님이 가신 말씀, 내가 이 길을 간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로서 따른다라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 길이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주님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그렇게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내 생각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난 그렇게 아시아할 것이다 말했지만 그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또 3번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다,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 음성이 들리고 또 들리지만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것에도 내 생각에 이건 아니다, 내가 보기엔 이것은 옳지 않다, 여전히 항변하고 있고 여전히 따르지 않는, 오늘 본문에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하더라 한 모습 가운데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경험한 것을 보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즉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으로, 나의 관점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고 또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꽉 매여 있기보다는 사람의 말이나 그동안 내가 했던 경험에 매여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꽤 당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베드로도 그렇지만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순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듣고 잘 따른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꼭 그렇습니다. 그런 분과 같이 사시는 분은 더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고집세고 진짜 말 안 듣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고집세고 그렇게 말 안 듣는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꼭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좋은 신앙의 부모님 아래에서 지도받고 교회에서 믿음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칭찬받으면서 자라서 20살에 신학교 가서 나름의 결단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쭉쭉쭉 걸어오면서 물론 때로는 실수도 했고 때로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따라 걸어왔지, 잘 살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큰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것이 제가 올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좋은 교회를 만났고 좋은 분들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생각에 매여서 내 생각에 동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이고 내 생각에 괜찮아 보이는 계획을 선택했을 뿐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이거 내가 그때 들었던 말씀, 내가 아는 말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내가 경험한 것들, 내 지식,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지도 않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내가 내 생각에 꽉 매여서 내 생각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 올 한 해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안 따르고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들리기라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잘 따라가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그 메시지조차 자기를 향한 것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셔도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다라고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 베드로가 들은 음성은 그 대적하고 항변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따르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걸어온 한 해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기로 합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수요일을 지나며 올 한 해의 여정도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무엇을 따라왔는가? 분명히 무언가는 따라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내 생각과 사람의 말, 이 시대를 따라왔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가운데 혹 우리 안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 영역이 있었더라면, 혹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한, 신뢰하면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르고 있었더라면 그것이 발견되는 은혜가,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행히 오늘 이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는 오늘 본문 16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호흡이 꽤 길기 때문에 16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11장까지, 그 다음 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오늘 16절까지의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자기 생각으로 가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항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생각과 경험과 별개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 말씀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는 것은 우리의 경우는 어쩔 수 없는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말씀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 그렇게밖에 안 들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생각 그대로 그 자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는 다른 그 말씀, 나는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진 17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 베드로가 있는 시몬의 집의 문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19절 20절 보면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그 두 사람을 따라가라고, 함께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할 때 베드로가 그때도 여전히 저 이방인들과 내가 어떻게 같이 가냐고, 저 집에 나는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느냐? 그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을 보면 결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위법된 것인데, 잘못된 것인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라 하셔서 오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디딘 이것이 귀한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말씀을 듣고 나아간 그 자리에서 비로소 베드로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것이었구나. 그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진실로 그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들려온 말씀, 다시 들려온 말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 보진 않겠지만 이어진 11장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막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받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비로소 그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드려야 될 그 고백,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 생각이 무엇이고 내 경험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것을 주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베드로의 삶.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 베드로의 마지막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박해를 피해서 떠나올 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여전히 묻고 다시 그 로마로 돌아가 그가 순교했다라고 교회 전승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로 따라가는 사람으로, 다시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거나 다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 삶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참 많이 사람의 말에, 우리의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음과 낮음을 고백하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주장하겠습니까? 겸손히 엎드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또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깊고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무언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에는, 사람의 말들에는, 이 시대의 말들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내 생각의 일에,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정도까지만 달아야 돼, 이렇게 이해해야 돼, 내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또다시 들려오는 그 음성 앞에 아직 내가 다 동의는 안 되고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딛는 그 걸음 위에서 주께서 깨닫게 하심을 경험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구나, 내 생각엔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을 반복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성화의 삶일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적용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조금 강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좀 많이 매여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은 내려놔야 돼, 더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사람의 말에 좀 휘둘리는 편이다라고 하면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 듣기 전에 생각나면 발이 먼저 나간다라면 한 발 내딛기 전에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면 더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한 가지는, 그 어떤 사람, 어떤 성향이랄지라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서 그것을 찾고 찾는 일일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완전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베드로와 동일하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의 진정한 고백으로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치열한 싸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곧 다가올 202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이제 132년째가 되는 그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조금 익숙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부임을 9월 첫 주에 부임했기 때문에 아직은 교회에 들어올 때 입구에 적힌 1893이라는 숫자를 보면 감격과 설렘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되었다라는 것이 설레고 감격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면 생각보다 그 시대에 우리의 생각보다는 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래된 교회는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이미 사라졌고 또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유럽을 보면 유럽에는 수백 년 된 교회, 더 오래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졌거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올 때마다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은 1893년이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대구제일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곁에 있는 선교사 묘역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남성로에 있는 옛 성전에 아이들과 둘러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선교사 묘역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의 묘비도 보고 그 가운데 제 기억으로는 열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선교사님의 자녀 가운데 한 딸이 태어난 지 열흘이 돼서 이 땅에 묻힌 딸이 있었습니다. 쭉 역사를 돌아보면서 아이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라고. 먼 땅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는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따라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흘 된 딸을 이 땅에 묻고도 끝까지 주의 복음 위에 살았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역사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따라 나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게 되는 것이라. 오늘 우리도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따름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로 나타나도록 세워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 늘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냥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수많은 걸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그 자리에는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온 길이었기에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바로 서서 말씀만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맞추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 이 새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놀랍게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 귀에 들려오는 사람의 말과 시대의 이야기를 쫓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의 연약함 잘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을 따라 걷는 걸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건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